할렐루야.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그에게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분량이 많은데요.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뭐 방치시키고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잘못하면 책망하기도 하는구나. 아들들이 못됐네.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모든 이제 제사장들의 어른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어른으로서의 역할,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필요합니다. 영감,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해가 떨어졌나? 어둑어둑하네. 아이고 벌써 해가 떴나? 환하네. 어이구 춥네. 겨울인가?
이제 이런 어떤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도 이제 느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사명이 영적 지도자라면 영적인 그런 어떤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가깝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도와서 또는 자신을 대신해서 대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영적인 직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마음에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거 다 장난이고 쇼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들들이 망나니 짓거리를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백성들이 참다 제사장님 저 아들들 좀 야단 좀 치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올 지경이 되도록 못 느끼고 있었고, 훨씬 더 젊었을 때부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렸을 때부터 더 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주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도를 넘습니다. 오늘 말씀엔 설마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동침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짐승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것도 아버지는 모르고 백성들이 와서 소문을 이야기를 해 주어서 압니다. 첫 번째 구절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엘리는 이제 끝났구나. 심지어 엘리의 집안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 의미가 이 짧은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이때 이미 엘리는 나이가 9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무드셀라나 노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 여호수아도 110세. 이미 사람들의 수명은 100세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90세를 넘겼다면 정말로 이제 온몸의 기력이 약하고 목소리도 약하고 눈도 침침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늙기 전에 자기 아들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느끼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의 악행을 백성들에서 내가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순결한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제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문의 의미는 너희들이 백성들을 외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묵상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의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백성들을 멸시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백성들을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이미 기력이 쇠한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힘을 짜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범죄가 일어나면 사람이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지할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향해서 책망할 수도 있고 그의 잘못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는 선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누가 중지할 수 있으며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저지르는 죄는 사람들에게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자기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가 부르니까 갔겠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 서서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야,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하나님의 어떤 지금 진노를 참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를 참고 계신데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그들이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한나를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부친이었던 엘가나도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친이었던 한나도 믿음이 좋았고 그런가 하면 인성도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죠. 야,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구나. 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엘리 제사장이 빨리 나서서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 잡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엘가나와 한나를 주목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서운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가지게 하셔서 지금 엘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향하여 잘한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 이미 도를 넘었고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심이 조금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자, 26절에 보니까 반면, 그러나 이런 표현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에게도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도 범죄를 합니다. 사람들도 욕하고 혀를 끌끌 차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람들도 점점점 사무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점점점 사무엘을 이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게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는 말로 한쪽은 좋지 않고 한쪽은 좋다. 이렇게 완전 180도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그 담당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대제사장이고 많은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을 야단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선지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왕이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러 가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환관들, 그 내시들에게 교지를 써서 줍니다. 그러면 내시들이 그 교제를 받아야 되는 신하에게 찾아가죠. 그러면 이렇게 허리를 펴고 어허 김내관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면 내관이 굽신굽신거리면서 주상전하에 어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어명을 받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어명을 받들어야 되는 신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허리를 굽히고 있던 내관은 허리를 쭉 펴서 교지를 펼쳐듭니다. 내 너에게 그리 기회를 주었거든. 어찌 이리 나에게 불충할 수 있단 말이냐? 큰 목소리로 많은 백성들이 다 보고 듣는데 그 대감을 야단을 칩니다. 내 이놈! 감히 품계가 낮은 환관 주제에 지체 높은 대감을 어떻게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야단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왕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읽고 전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다시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있던 신하들이 그제야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전하께 큰 죄를 지었구만.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보다는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전하시게. 그러면서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놈!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부터 애굽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거기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아들이 각각 자기 자손들을 낳으면서 살았죠.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조상 레위의 집이 애굽 바로에게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너희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와 분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서 있을 수도 있게 내가 허락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집안이 대대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화제라는 것은 불태우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제사장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월급을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 뭐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가 너희 집안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어?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예물과 재물을 밟으면 안 되죠. 밟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고 더러워지게 만든다는 뜻이고 망가뜨린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엘리가 선지자의 예언을 제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어쩌면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역시 엘리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욱 중히 여겼다. 더 엄하게 채근하고 더 엄하게 근신을 시키고 그렇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내 재물을 밟고 있는 동안에도 너는 그들을 방치시켰다. 그것을 너는 그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목까지 뺏어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살찌게 하였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죄인이 있고 지금 죄인의 가문 중에서 엘리 제사장이 대표로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쪽에서 너는 이런 잘못도 저질렀고 저런 잘못도 저질렀다 하면서 그 범죄 사실을 기소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전개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말씀을 꺼낼 때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기소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소된 내용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을 축복하셨죠. 영원히 너와 네 자손들이 내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아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을 때 그때 또 그 축복을 주셨어요. 대대로 네 자손들이 내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취소야, 취소. 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겼다면 나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며 풍족하게 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었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직분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니네 집안을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왜? 젊은 날에 다 죽거든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70살, 80살, 100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평균 수명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수명을 채우고 죽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병이 들든지 사고를 만나든지 전쟁을 만나든지 해서 젊은 날에 니네 집안 남자들은 일찌감치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내 재산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사람 다 끊어지는데 한 사람 남겨놓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너는 더 속상하게 될 것이다. 니네 집안에서 출생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같은 날 죽을 것이다. 너희 두 아들이 같은 날 죽는다면 지금 내가 선언하는 이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 두 명이 동시에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들 두 명이 동시에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별도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제사 직무를 이제 이어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네 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저희에게도 제사 직분을 좀 맡겨주십시오. 저희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떡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그 재물과 예물을 짓밟는 방법으로 잃어버리 놓고서 뒤늦게 와서 굶주리니까 제발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끔찍한 저주를 예고하는 것으로 선지자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가문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제사장의 대행자로서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 아론의 자손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사무엘과 그의 자식들도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이어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직무는 어차피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엘리 집안에 멸문지화가 닥쳐서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루에 죽게 됩니다. 4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800여 명을 몰살시켜요. 그 와중에 겨우겨우 죽지 않아서 한 명이 살아남아서 다윗 왕 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서 반역을 저지르는 일을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고 네가 그래도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고생을 했었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언약궤를 메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의 제사장 직무를 파면한다. 고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근신하며 살다 죽어라. 그리고 그 엘리 집안이 독식하고 있던 제사장의 직무를 사독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일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그때 마침 성전이 건축되고 새롭게 성전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새로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의 직무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사장의 숫자도 확대 개편되고 대제사장의 권위는 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에 엘리 집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독이 새롭게 영적인 직무를 관장하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을 사독의 자손들이라고 불렀고 예수님 당시 때는 그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완전히 제사장 가문의 뿌리가 뽑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삐딱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조금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그 기회를 걷어차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계속 더 잘해야 될 것이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은 고치고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고 그것들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게 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고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저주를 당하게 될 때는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그 기회를 잡고 우리의 좋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은 잘못하지 않는 일꾼이 아닙니다. 더러 실수를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를 할 때에 회개하고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 책망을 달게 듣고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혀 닮지 마시고 사무엘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총을 입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